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내 100일장에서 편지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차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여러분은 차상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알 길이 없겠지만 신화 소설 따위 문학 경연에서 최고상을 가리켜서 장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2등상을 차상 그리고 그 이하로 차하, 입상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비록 차상을 받긴 했지만 심사위원장이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나중에 내용적으로는 저희 시가 단연 장원감이었는데 뭔가 딱 한 구절에 옥의 티 같은 흠이 있어서 크게 고민하시다가 차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위로하려고 한 빈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 후에 교내 신문이 나왔을 때 편집장이시기도 하셨던 그 국어 선생님께서 제1면에 장원을 받았던 친구 시가 아니라 차상을 받았던 저희 시를 대신 올려주신 것을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은 명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전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더듬어 보면 먼저 찾아온 친구의 편지, 반가운 마음보다 손이 앞섰다 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편지는 너와 나 사이에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의 강물, 어느새 너는 내 곁에 있다 라는 문구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준 친구는 저희 초등학교 유일한 절친으로서 제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전학한 후 먼저 편지를 보내주었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시로 옮겨보았던 것입니다. 친구 지간인 것처럼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여전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또한 그러합니다. 이 로마서 즉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장에도 그와 같은 영적 교제가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안의 내용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곳곳에 세워져 있고 우리 제신로에 사는 지역교회들만 해도 그에 각각 속한 성도들이 타교회 성도들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교제할 기회는 이번 수련회처럼 1년에 겨우 한 번 있든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교제는 공간적 간격과 지리적 거리에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전국 연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제신로의 산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서만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고로 차원 높은 성도의 교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신로의 산하의 각 교회가 성경 중심의 예수 신앙을 지킴으로써 가장 수준 높은 성도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베베란 이름의 성도가 나타나는데 그녀를 추천하노니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소개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베베란 자매를 로마교에 보내면서 그녀에게 무슨 직분이나 일자리를 주라고 추천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무명이나 당시 관습으로 보아 이 베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로마서를 직접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출신지인 겐그레아는 고린도시에서 동쪽으로 7-8km 가량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로 고린도의 외향에 해당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고린도의 근교에 살고 있던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를 가리켜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는데 이 말은 그냥 집사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 내에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공적 직분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시사해 줍니다. 그 외에 초대교회사에 관련된 문헌들에도 여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칼빈은 이 로마서 본문의 일꾼이라는 말을 아예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으로 번역했고 이 베베란 여집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공적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해석을 또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녀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특별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라는 말이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는 말은 지금 베베가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만큼 또한 그녀를 공식적 차원에서 영접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는 말은 그녀가 평소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크게 후원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여자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용기와 마음 씀씀이를 발휘하여 하나님 일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는지를 무수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베 역시 평소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처럼 주 일에 크게 섬기는 성도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공적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두 교회 사이의 영적 교통을 위해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의 인사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던 모든 교회 교원들을 로마 교회 교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 교원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된 성도의 교통은 교회와 교회, 아니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천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는 달라도, 아니 교단도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참된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비한 교제를 인식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예배당 위치는 달라도 이미 영적으로 다한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교제는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주일 제신로에 속한 각 교회 강단에서 예수 구원을 외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각 성도가 다 성경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고 따르면 그것만으로 이미 서울지역 교회나 영서지역 교회나 다 한 지붕 밑에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단에 대하여 함께 성경서를 발표한다든지 하며 참된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이 연합전선을 펴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도 또 필수적인 성도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사이의 유대관계와 연합을 무조건적인 종교 통합과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석가탄신이 되면 천주교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라는 따위의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기독교와 불교도 같다라고 동조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혈통이 다르면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 기독교나 타 종교를 짝하는 것은 절대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아주 저질적인 배교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리 절대다수가 그는 금송아지 환합 종교에 휩쓸려간다 해도 결코 부와 내동하지 않고 그저 참된 교회 운동의 기치만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진리만 다르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로 모시는 교회들 사이에서만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우주적 교회의 영적 유대와 연합을 통해 가장 수준 높은 성도 교제를 계속 영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신노예를 중심으로 개척교회 운동과 세계 선교회에 동참함으로써 가장 폭넓은 성도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는 대로 바울과 아주 각별히 교제하며 함께 사역했던 부부 선교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로마 교회 일원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거주 유대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이들을 통해 로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굴라의 직업도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것, 즉 텐트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린도에서 한때 같이 동업하면서 또 선교 사역에도 동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이후에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을 시점에는 이들이 로마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유대인의 로마 귀환이 허용되었을 때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내 몫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로 섬긴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중했으며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협력했는지는 이 한 절만 보아도 더 이상 사족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부가 잠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을 때 그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던지 지금 그들이 로마로 돌아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5절 상반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로마 교회 역시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집을 교회의 공식 예배당으로 삼고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처럼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역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했다는 뜻이며 그만큼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또 그것을 위해 항상 교회를 위해 기꺼이 바쳤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성경에 능통한 자로 소문났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정도로 영역이 높은 사역자들이었으니 당연히 로마 교회에서도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모님처럼 사도 바울의 각별한 동역자여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까닭에 이 문안인사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동행하는 것은 자기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등 훨씬 넓은 지역에서 성도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며 아니 자기 교단 안에서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서바나로 그리고 서바나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운동을 통해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성도 교제로 확장됩니다. 즉 성도가 나누시는 가장 광범위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현실적으로 한 곳에 살며 한 군데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세계를 품고 영적 지구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알고 사귀는 것을 두고 발이 넓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야말로 이웃사회에서 아름다운 발이 넓은 사람이며 선교에 부지런한 교회야말로 온 세계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정말 넓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영교회 표준 하나처럼 우리 각자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전도자가 될 때 저 여러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가장 발넓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 임증예배에 참석하고 축하해주는 것이나 약한 개척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고 돕는 것이 바로 비록 적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 제신내의 산하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 넓히는 일입니다.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큰 복음사업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교회 1년 예산의 3%를 헌금하는 제네바 신대원 후원헌금이나 각 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교단 선교제일에 다 함께 선교 헌금운 등에 동참하는 것 역시 땅끝까지 이르는 성도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사회 동포주의 따위로 외쳐도 민족 간의 차이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 인류 간의 교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으며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는 주님의 구속 역사만이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장벽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제신로의 산하교회들이 대부분 다 미약한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 먼저 대접하며 힘써 도와줌으로써 피차 사기를 양양시키고 또 만난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민족이지만 이미 가 있는 자들은 선교사를 위해 보내는 전자의 후원 사명에 힘써 동요함으로써 온 세계 만방까지 미치는 가장 광범위한 성도 교제를 부단히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신내에 속한 모든 성도가 같은 신행일체의 봉사로 섬김으로써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기노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여러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네드라는 성도는 처음 맺은 열매, 즉 바울이 아시아 전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얻게 된 결신자였으니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성들을 가리켜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힘든 일에 많이 봉사했음을 뜻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시 부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바울의 친척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동족, 즉 같은 유대인임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이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함께 갇혔던 적도 있을 만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평판이 좋다, 존경을 받다라는 뜻으로서 신앙 좋은 교인은 목사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게 돌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암블리아를 가리켜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사랑할 조건이 없는 듯 보여도 주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없으며 또한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15절 말씀에 보면 아벨레라는 성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온 교회의 신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경륜이 오래되고 신앙 지식이 많다 해도 그 실제적인 생활과 구체적인 봉사를 통해 교인 사이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실제적으로는 아웃사이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길수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문안을 전했습니다. 즉 집안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절로 다 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있는 자, 즉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개인 신앙을 확실히 간직해야만 다른 성도와 서로 영적 가족으로서 교통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벗이라는 성도를 가리켜서는 특별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섬기고 충성하는 것만이 다른 성도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비결이 되는 것은 비단 교회와 성도 앞에서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13절의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자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저 구원신앙이 확실한 성도끼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새로운 모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바울의 여러 개인적인 문안 인사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등 여러 민족에다 남녀노소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실로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성대된 묘사를 크게 둘러 묶어서 본다면 주 안에서 같은 신앙과 주 안에서 함께 섬기는 봉사로 집약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이나 소식을 통해 혹은 잠시 지나가는 길에 일부 교인들을 알거나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교인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라야 남의 입에서 칭찬 한마디라도 더 자주 들렸을 것이고 혹 단 한 번 짧게 말할지라도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이 없고 열심히 진실한 신앙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생활, 즉 신행일체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압수함을 했다고 정치계에 발을 드러놓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구경 가서 그 뜰에 직접 자기 발을 드러놓았다고 고위 정치인과 줄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든지 그런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하든지 해야 정치계에 진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저 사교적인 교제만 가지고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교원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부터 베를린 함락 때까지 미군 가운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101 공수부대의 이지 중대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지 중대원 중 한 명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 후방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병사가 아직 완치도 안 된 상황에서 병원을 탈출해서 중대로 복귀합니다. 모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쳐버리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으로 제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중대장이 귀가는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무단히 달려서 돌아오느냐라고 다그치자 그 병사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 이 중대가 다른 전장으로 이동해버리면 나중에 저는 다른 부대에 배속될 텐데 그거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중대장도 그 말 다시 몹시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 병사의 복귀를 허락해 줍니다. 군인은 자기와 같은 참호 속에서 적군의 포격을 견뎌내고 자기와 나란히 적진을 향해 돌격하고 자기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사선을 통과한 동료에게만 아주 특별한 동료애를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교회를 열으려면 경영교회 안에서도 문자 그대로 평화시대의 순견 대신 교회를 섬기는 각오로 충성하는 교원도 있지만 그냥 주일 예배 1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교원도 있습니다. 그런 출석교원 사이에 과연 성도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담당 교구 교역자와 자기한테 주일마다 전화 신방하거나 차를 몰고 와서 예배당까지 모셔가는 구역장 정도 외에는 달리 가까운 교인, 아니 아는 교인도 얼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영 2년의 5대 목표, 그 중에서 특히 헌당 헌금 완결을 위해 12조 헌금 운동까지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생애 최고와 전부까지 다 바치며 이제 헌당 헌금 기념관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된 일군 성도나 군사 성도끼리는 그저 눈만 마주쳐도 남다른 동료애가 속에서 뜨겁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교제는 인사말이나 악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를 믿는 믿음과 함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제순례 산하교회 모든 성도는 바로 이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 교제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러 모인 자리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춤으로 인사했다고 교부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성도 간의 특별한 사랑과 교제의 표현에 등가다르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냥 인사로만 입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교제나 다를 바 없지만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영적 혈통이 통하고 서로 섬기는 봉사를 통해 사랑이 오갈 때 진정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예수가족 천국 권속의 교제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성도의 교통이란 결코 한 교회 안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영적으로 다 통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The Communion of Saints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커뮤니언, 교통이라는 말은 깊은 영적 사귐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이 성도의 교통 바로 앞에 있습니다. 즉 참된 성도 교제를 나누는 자는 온 우주적 교회 안에서 영적 교통 역시 자동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도 교통만큼
순수하면서도 넓고 즐거우면서도 깊은 교제는 정말 없습니다. 이런 영적 교제의 재미를 모르고 그저 술 한잔 마셔야 말이 통한다는 식의 교제를 알고 있는 불신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교통보다는 아직도 동창회가 더 재미있고 사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계모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만 여기는 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영적 외톨이가 되는 길을 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올 가을에 경양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면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기 은퇴가 아니고 조기 사면이며 그것도 경양교회 담임 목사직만 사면할 뿐이지 노예와 신학교와 경양성교회 등을 위한 사역은 제 정년이 찰 때까지는 계속 섬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사역의 첫 10년 동안은 어느 정도 목회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 성장을 보았지만 하반기 10년은 내내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그저 수성하기에 바빴습니다. 소위 교회 사태와 교단 사태 그리고 코비드19 같은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양교회 후임목사 청빙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목양실 교역자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경양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저희 목회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교회 당회의 관을과 치리를 대놓고 거역하는 저로서는 참 한상에서 먹던 사람이 제 등 뒤를 칼로 찌르는 듯한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만신창이의 상태로 경영교회 담임 목사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시험을 4차례나 연달아 당하면서 자연히 우리 교단의 교세도 수적으로 많이 약해졌고 경영교회 분위기도 경영신인을 통과할 때 최고에 달했던 상황보다는 조금 처진 가운데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경영교회 그런 조금 주춤해진 상황은 제가 사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적으로 처음에 교회 사태 때 약 80%가량이 우리를 떠났고 그 교단 사태 역시 남은 중에서 반 정도가 갈라졌습니다. 거기다 정말 어촌대 덮친격으로 경영교회 후임 목사 청빙 문제가 교회 내에서 간신히 해결된 후에 다시 노예까지 확산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도 부분적인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서울대 원로 목사님께서 그처럼 크게 성장시켜 놓았던 교단을 제가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꼭 제대로 알아야 할 사실은 경양교회와 우리 교단을 떠났던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네가 스스로 떠났지 제가 쫓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양교회 파송 선교사들 중 딱 몇 명만 우리가 제신노예를 설립할 당시 가입을 허락해 주지 않은 적은 있지만 그것도 제가 공식적으로 경양교회 성도들에게 차마 밝힐 수가 없는 정말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세한 모든 전발은 다 생략하고 제가 정말 솔직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 사태와 교단 사태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교회와 우리 제신노회와 진정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를 완전히 갈라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점점 더 약해 보이는 적은 무리가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결집된 무리가 된 것입니다. 단임 목사 고유의 훈독권을 무시하고 장로가 목사 위에 올라앉으려는 장로들이 경양교회에 20몇 명 더 남으셨더라면 아무리 그 장로들이 교회에 헌금은 꽤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결국 경양교회를 풍비박산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암담하고 괴롭기 거지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손발 없는 오뚜기 마냥 속수무책이었지만 연말 마지막 당일 중에 그 장로들이 자기네 발로 스스로 일어서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이탈적 장로들의 뇌속을 친히 주장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좀 성장했다 싶으면 교단과 신학교를 위해서 이제 힘을 좀 보태야 할 생각이 나야 할 텐데 그저 자기는 사량을 올리기에 바쁘고 교단 행사를 위한 후원에는 인쇄하기 짝이 없는 목사나 목회가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자신의 영역이나 덕이 모자라서 그런 줄로 부끄럽게 여기기는 고사하고 경양교회가 안 도와줬어. 우리 교단이 개척기에 지원을 잘 안 했어라고 원망불만만 터뜨리는 목사는
서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있다 해도 그런 목사들이 모인 교단이 우선 진리를 사수하고 순교자 정신을 이어받는 진짜 개혁주의 신앙의 교단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20년 전 경영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당시 우리 교단 내의 젊은 목사들 가운데 저 목사는 언젠가는 우리 교단을 따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목사들이 제 눈에는 보였고, 경영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소수로 몰리면서 어쩌면 내 손으로 경영교회를 행정보류까지 시켜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진짜로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은 둘 다 기후가 아니라 연 아닌 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사들이 경영교회에 대해 반기를 들고 우리와 나누어진 바람에 그 후에 우리는 제너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여 진짜 신학교답게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고, 단 한 명의 목사를 장립하더라도 정말 하늘 앞과 대한민국 교계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참된 목사를 세울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태나 교단 사태를 통해 우리를 떠난 목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장하셔서 제발로 헤어지게 한 것이라고.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정말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큰 선을 이루신 것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제신노예가 소속교회 딱 20개밖에 안 되는 정말 적디 적은 무리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20개 교회들만이라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진짜 교제를 나누면 우리 제신노예는 전 세계에 우리와 똑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는 우주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장 큰 교단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 안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번 수련을 통해 전국 연구의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이지만 서로 직접 대면하면서 2박 3일 성회를 나누는 것 역시 성도 교제의 방법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이런 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대한 성도 교제, 가장 근본적인 성도 교제는 비록 피차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신노예 산의 모든 지교회가 같은 예수 신앙과 같은 성경 중심의 진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 간의 연합회 사업이나 교단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개척교회 후원과 제네바 신대원과 세계선교운동에 힘자르는 데까지 동참해 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 맡기신 사명을 따라 평화시대의 순교의 각오로 죽도록 중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 제신노예 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성경 중심의 예수 신앙을 사수하고 국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동역하며 또한 각자 주님 앞에서 신행일치의 충성을 끝까지 나타냄으로써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피차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문안을 나누며 교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